서동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주일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강 동쪽편의 왕들과 요단강 서쪽편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부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살아가는 과정들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애굽의 최신식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아 두려웠었습니다. 마실 물, 먹을 음식, 입을 옷을 구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먹으라 하시면 먹고, 먹지 말라 하시면 먹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만 먹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가고 싶은 땅이었겠고 얼마나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지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는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과 왕들이 나오고 9절부터는 요단 서편에서 이 정복한 성들과 왕들이 쭉 나열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죠. 마지막 24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에서만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서 거듭남의 시간까지 가졌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 때도 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것은 이 수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땅의 수많은 우상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할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온 전쟁은 이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이미 주셨고 그 전쟁에 임할 때 칼과 창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닌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방법들이 있고 또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 자신을 죽이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혈과 육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 죽을 수 있는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관을 얻었습니다. 또 이 땅에서 피 흘리며 죽은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 안에 얼마나 전쟁 같았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전쟁하며 싸우며 순종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전쟁하는 군사입니다. 살고자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죽입시다. 또 지체를 용서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죽입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가 되고 품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품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고 내가 거하고 있는 땅과 공동체를 더욱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줄 믿고 소망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새롭게 시작되는 그로잉 251을 통해서 어린 10년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꿈꾸는 아트스쿨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의 창의성이 개발되고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부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